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선지자 개혁과 기적의 사도.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27번째로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엘리사는 위대한 엘리야의 후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요. 또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수제자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다음 뒤를 잇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잘 못하면 뒤에 사람은 중간만 가도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 뒤에 사람이 부담되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는 각각의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각각의 맡겨진 사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 때에 이세벨로 인하여서 정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크게 성황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그 암흑기 시대에 엘리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기도 하고 엘리야는 뭐 했어요? 첫 번째 대결은 무슨 대결? 불을 내려주소서. 뭐라고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을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탈파하고 아합의 왕조가 망하게 되고 또 이세벨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사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사명은 뭐였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개혁과 기적. 개혁을 일으켜야 됐었어요. 종교적 개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다윗 왕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나도 성행하다 보니까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우리 나라에도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곳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때는 우상이 너무나도 성행하니까 우상들의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산당들을 불사르고 이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사명이 뭐였냐? 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영적 개혁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라.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이 여러분 선지자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대선지자 밑에 소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부터예요? 엘리사 때부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엘리사는 뭐 하는 직업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목동이죠. 목동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일, 들에서 뭐 때로는 사자도 만나고 때로는 곰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거칠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눈여겨볼 만한 건덕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잘생겼어, 아니면 가문이 훌륭해,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목동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 어떤 거예요? 거칠어요? 거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살펴볼 때, 말씀들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거친 표현이 많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막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 안 놔두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이 격변하는 이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특하게 주셨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사람들의 말로는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독특하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은사가 뭐였냐면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잘 살펴보면,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기적이 많아요? 많죠.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것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이세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난 왕조가 뭐예요?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가 들어섰는데 예후 왕조의 독특한 면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태처럼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멸하는데 뭐를 남겨둬요? 또 산당을 남겨두는 거죠.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멸하였지만 종교적 단행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뭐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과 단에 세웠던 이 산당들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허물 필요가 있나? 굳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죄악의 연결고리를 매섭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잘 섬겨야지, 딱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데 이거 바라보면 이거 조금 아깝단 말이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정말 완전히 우상에 쩌들러서 평생 동안 사셨던 분인데 그 집에 가니까 뭐 달마도부터 해가지고 병풍이 완전히 막 그 집에 있으면 우상 때문에 아주 압도당할 정도로 압사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무당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못 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도 못 되고 또 뭐 때문에도 못 돼요? 아까워서. 돈이 얼만데 이 달마도 하나에 몇백만 원 들였는데 이 병풍은 몇천만 원짜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악한 죄악의 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는 도려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맨 처음에는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래 아합 왕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합 왕처럼 우상 숭배에 섬기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패하고 멸했지만 산당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아쉬우면 찾게 되는 거죠. 단과 베델을 지날 때마다 저곳에 산당이 있었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의 조상 때에는 저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지 라고 하는 추억이 있어요? 있죠.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회개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들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가정의 배경 속 조상들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병원에 갔더니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조상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태성 고혈압이래. 이건 뭐예요? 유전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유전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술로 망한 사람은 술로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뭐예요? 도박에 취해서 향락에 취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렸다면 여러분 완전히 예수의 피로 덮고 우리는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죄악의 쓴뿌리를 내버려 두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때문에 망한 가정은 또 여자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남자 때문에 망한 또 가정은 또 남자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덮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후가 우리가 10장 31절 읽었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못 떠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를 길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따도 자세하게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읽어볼 텐데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일단은 배고파. 그죠? 배고픈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외로운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않는 거죠. 왜요? 가까이 하다가는 어려움 당하거든요. 또 뭐예요? 왕이나 뭐 정치적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해요.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질 않아요. 외로운 싸움이 또 선지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실 두 번째예요. 1번. 엘리야 선지자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갈 엘리사는 제자 양성으로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멸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열왕기하 4장 1절이요. 방송실 그래요. 4장 1절이요. 4장 1절이요. 선지자의 자, 그래요. 1절.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니,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지자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한순간에 남편도 없고 또 남편이 벌어다 주지 못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돈을 빌려다가 썼었는데 이제 그 빚쟁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아들들을 내놔라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헌신했던 것이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회자들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소천하셨어요. 과로로 목사님이 뭐 술 마시거나 담배 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간경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과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순간에 사모님은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다시 교회에서는 청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없으니까 조용히 사모님 사택 좀 비워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또 배고픈 거예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선지자 학교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요? 안 하죠. 투자하기는 뭘 투자해요.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선지자 학교에 후원하기는커녕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풀을 뜯어다가 나무 껍질을 뜯어. 저는 저희 아버님의 일제 시대 때 뭐 또 보릿고개 때 뭐 이렇게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어도 그래가지고 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배고프고 서러운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들을 먹이고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먹이시고 또 선지자 학교에 들어왔던 그 선지자 학교 학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누가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그 사역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6장 5절이에요. 6장 5절. 열왕기하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도끼 자루 하나도 선지자 학교에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끼 자루도 나무를 벨 때에도
땔감을 만들 때에도 어때요? 도끼자루 빌려와 가지고 우리 잠깐만 쓸게요. 그러고서 도끼자루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는데 어때요? 도끼자루가 연못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도끼자루가 떠요. 뜨죠. 나뭇잎알이 하나 뚝 떨어져 던지니까 도끼자루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먹이고 입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이 가는 길이 배고픈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주를 위해 받는 어려움은 여러분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방송실 준비됐죠? 이게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사가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서 사역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멸망을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잘 안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기 시작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한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이세벨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 왕조가 이때의 시대적 혼란기를 틈타서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니네들한테 조공 안 바쳐.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과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 모압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속국으로서 이렇게 막 억압받고 이렇게 천대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네들하고 틀린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는 얘네들한테 우리가 이득되게 보이서 얘네들하고 분리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소중함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말을 잘 들었죠. 근데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출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출 안 해봤죠?
저는 가출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갈 때 제가 가출이라는 걸 했어요. 학교의 운동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도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싫고 또 교회 나가기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진짜 내가 나가면 못 벌어먹고 살겠냐. 그리고도 제 초등학교 때 요때만 해도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팔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신문사에 들어가는데요, 억압과 핍박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부모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가 3일 만에, 저는 여러분 결단이 빨라요. 나가서도 뭐 제가 몇 달 있는 것도 아니야. 3일 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손 들고 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저 좀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손 들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죠? 이게 함께 있을 때는 몰라. 이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그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모의를 꾸미면서 모압이 이제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대항하고 그들에게 앙심을 품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그리고 에돔 족속이 같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오자. 다시 그들을 멸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가 떨어져요? 성경을 좀 보시옵소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이때만 해도 군수물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 무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군인들이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떨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이 오늘 읽었었던 두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대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3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위기죠. 물이 없으면 같이 따라가는 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치죠.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입는들 무기 들을 힘도 없는데요.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의지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떠올린 게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나라와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요즘은 제가 원래 뉴스를 보는 거를 좋아하고 신문을 탐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게 그래요.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답답해. 아이고. 자.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이건 어떤 지도자들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 축복이 그에게, 누구에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압을 치러 가다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3장 16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정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누구를 떠올려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골짜기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용기도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리라,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듣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기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예요. 보세요. 제가 운동을 했었잖아요. 아, 오늘 시합은 졌구나 하면 져요. 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 시합 딱 들어갈 때 드는 느낌이 있어. 아, 오늘 졌구나. 왜? 상대편의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져요. 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상대편의 사람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 오늘은 이기겠구나. 할렐루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니까 이겨요.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긴다. 아멘이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이긴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와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개인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물을 얻고 모압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겨요. 보세요. 열왕기하 3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여러분,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겼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은 요 세 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당시 얼마나 힘든 역경의 길인지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삼중고지요. 뭐예요? 못 먹어. 배고파. 그리고 어때요?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그 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또 뭐예요? 뭐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족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광야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뭐였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하면 기적의 사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학교의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해결된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참 오늘 새벽에 참 저도 지난 새벽에 참 많이 참 비도 많이 오고요.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난 밤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또 사업장들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오후까지 계속 돌아봤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재를 좀 입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쭉 토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사업장에 막 진흙벌이 들어오고 또 물이 차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뒤쪽에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공장이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한 또 사업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아침이라도 변변하게 잘 못 먹잖아요. 새벽부터 막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제가 아침이라도 드시도록 뭐라도 좀 나눠드리고 한 7, 8군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들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아픔으로 끌어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흙벌 오늘도 우리 전사님도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전사님도 저랑 같이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진흙 치워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자,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기적.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뭐였을까요? 이는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순간에 과부되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떠안겨버린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빈 그릇에 뭐를 채워줘요?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문제, 이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 누가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채우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를 공개한 수냅 여인이 아들을 얻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수냅 여인이 여러분 한순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선대하고 엘리사에게 공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얻어요, 아이를 얻어요. 아이를 얻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수태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 후배 목사 중에 18년째 불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참 신기하죠. 서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고 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배려해주고 방이 따뜻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별저기를 다 했어. 근데 아이가 안 생겨.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친구가 인천이라는 곳으로 또 갔거든요. 사역지를 옮겨서. 근데 부모사로 갔는데 거기는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별저기를 다 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써봤어요. 시험관 하기도 해보고요. 용하다는 또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용하다는 한약방 가가지고 약도 조제해 먹고 별거를 다 해봤어요.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근데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이것은 기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지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다가 빠져 돌아가셨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지면 기적이에요.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네 번째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독인데
그것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독되는 거잖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가정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다가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또 우리 교회 앞에도 막 물이 많이 차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앞에도 막 이딴만한 막 드럼통 같은 게 또 굴러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줍고 이렇게 막 좀 우리 사모하고 같이 치우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논두렁에 그거 잘 해놔야 돼, 전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배너 또 그 풍선아치 하는 거, 이 통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이렇게 또 떠내려가가지고 이 논두렁에 한가운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논주인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건져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참 무기력하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멈춰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귀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기적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이 먹은 기적입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보리떡 20개가 얼마나 했길래 1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이 보리떡의 저기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그 정도만한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손바닥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영광이 있을 것 같았지만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때문이었어요. 아멘.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연못에 나뭇잎을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엘리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함께 본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누가 제일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수재를 당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하영식당, 또 시장수산, 또 보성나라, 고수로, 또 로이 헤어, 또 휴대폰 대통령이라든지 또 여러분 또 여러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농작물 지금 논 침수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물이 빨리 빠지고 더 이상 차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인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겨낼 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더 이상 큰 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큰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먼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가 공급자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때에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주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수혜를 입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일터,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엘리사와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기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